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순종이 회복되는 소중한 은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의 아들이 기쁨이지 않은 시대. 주인의 아들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시대. 여기에 조금 한 가지 더 붙이면 그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 제사장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권위 권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제 두 아들에 관한 비유. 예하고 큰아들, 예하고 행하지 않는 큰아들과 아니하면서도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둘째 아들.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냐 물으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포도원 주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 내용은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대로 어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다 틀을 닫고 망대를 세우고 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그것을 소작을 맡기고 멀리 가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 한 3년 정도 지나서 열매를 거둘 때 돌아와서 열매를 달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농부들이, 소작농들이 그 농부들을 다 그 종들을, 주인의 종을 죽여버려요. 예, 그리고 자신의 소유인 양 자신들이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또 더 많은 종들을 또 죽이고 패고 또 돌려보내요. 그러자 결국 이 주인이 자기 자신의 상속자인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마저도 죽이고 자기 포도원의 그 소작, 그 소출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불충한 시도를 그 농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을 이제 폐하고 다른 농부들을 주인이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 다음 주는 이제 혼인 잔치의 비유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 권위와 권세를 예수님께서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권위 앞에 순종하라. 그 권위를 인정하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결과를 마련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고 여전히 이 아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이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그 요청들이 교회로부터 또 신자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한 3일에 거쳐서 드라마를 봤어요. 제가 드라마를 잘 즐겨보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사극을 보았습니다. 사극을 보면서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 정부 요직에 있는 그 사람들이 팔을 나눠 가지고 서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참 어떤 그 사리사욕 혹은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정쟁의 현장을 며칠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 여러 장면들이 사극에 나와 있는 여러 장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은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권력
찬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인 적들을 암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야 자신의 그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악을 행하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들이 그 적나라하게 드라마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 인간의 욕심 앞에는 윤리나 도덕이나 대의나 명분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짧은 시간, 뭐 긴 드라마지만 짧은 시간 이게 장면들을 이게 스킵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것들이 막 계속 중첩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정적을 제거하면 또 다른 정적이 나타나고 또 제거하면 또 정적. 죽이는 역사예요. 왜요? 자신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포도원 종들, 포도원 주인의 종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심지어는 주인의 상속자까지 잡아 죽이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치 말아야 될 일을 행하고 있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그때 그 백성들은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과연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을까?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사리사욕, 출세와 성공,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죽입니다. 눈에 보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쟁취하죠. 아들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들의 오심이, 또 주인의 아들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와 오늘날의 이러한 상황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구원주로 아버지가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때에도 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면 오늘날에도 아들은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만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은 필요합니다. 아들을 통해 주인과의 관계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기 때문에요. 아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받아들인 자는 복이 있고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필요하다. 아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인류 많은 문제들이 있죠. 결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나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전쟁,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은 늘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어요.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 인간들의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인류에게 있는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궁극적인 문제는 아버지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필요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요
이 시대의 궁극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을 받아들였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아들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주인을 맞아주듯이 그렇게 환영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순종의 시대 속에서도 주인의 아들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으니 그 무리들이 속한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의 자리에, 이 고백의 자리에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거스리고 인간의 욕심을 거스리고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을 거스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아버지의 아들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대는 주인의 아들을 반가워하고 있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아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인의 아들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대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이 시대상은 종들이,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열심히 일해서 자신들도 그 소출의 일부를 갖지만 그 소출을 돌려줘야 할 그 종들이, 농부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이 시대. 그래서 주인도 거부하고 주인의 종들도 거부하고 심지어 주인의 상속자까지 반가워하지 않는 이 시대, 이 시대상이 예수님 당시와 오늘날 이 시대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돼요. 주인의 아들을 기뻐하지 않는 시대, 오히려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 그 시대상의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다행히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는 여전히 이런 시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권력자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과연 교회는, 또 신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는 한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주인. 집주인은 누굴까요? 집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잖아요. 이 세상을 만들잖아요. 예. 집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사람들의 위임하면서, 때로는 직접 통치하시면서, 때로는 간섭하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 이 하나님께서 포도원,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농부들이 이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인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대선지자, 소선지자들, 그 주인의 말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종들을 보내요. 그러나 그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하죠. 선지자를 핍박하는 시대, 선지자를 거부하는 시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악행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지만 그 농부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43절 내용에 보면요. 43절 내용에 41절 보세요. 41절.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게 다른 농부들이 나와요. 다른 농부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 다른 농부들. 그러니까 농부들이 있었어요. 기존에. 그 농부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주인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인의 뜻을 어기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니까 그 농부들 말고 다른 농부들을 통해서 그 포도원을 경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시대가 허물어지고 교회 시대가 열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이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주인과 다른 농부들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소출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주인이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 열매 싸움인 거예요. 열매 싸움. 그 열매를 포도원의 그 포도 열매를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주인이 나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주인은 주인의 것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농부들은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이 자기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고했고, 자기들이 땀을 흘렸고, 자기들이 노력했고, 자기들이 지금 행사하고 있는 이 권력이, 기득권이 자신들의 것이라. 자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도 죽여버리고, 아들도 죽여버리고, 또 포도원 주인에게 대항합니다. 주인은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겠다고 하여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탐하는 불충한 종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3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랬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주인이 만든 거예요. 주인이 만들었다는 것은 그 포도원의 주인은 그 포도원의 주인일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게 경계를 정한 거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또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그제야 세를 주는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의 경계를 설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했고 안전을 지켜주고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경작해라. 그러면 그 포도는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것이죠. 그런데 그 농부들은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세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엄청난 이득, 그 엄청난 보화를,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의 권위, 영적 지도자의 그 권위가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서 그 권위를 행사하면서 그 권위를 부여하신 권위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잡아서 죽여버리는,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집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또 실력과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텐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대척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러한 불충한 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바로 진멸입니다. 그 결과는 다른 종들로 인하여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두 번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 주인의 아들이 기쁨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 주인의 권세를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시대를 그때도 살았었고 지금도 살고 있고 지금 이 시대관이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하는 부제가 들어가요. 다른 농부들, 온 농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주인과의 그 그릇된 관계 속에서 쫓겨나고 혹은 진멸되고 그러면서 다른 농부들 43절에 봅시다.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41절에 다시 한번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기에 다른 농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매라고 해요. 열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농부들과의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 가지 것이 될 수 있어요. 각자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삶의 영역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무엇인가? 이 관계,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주인의 관계가 연결되기도 하고 이 열매를 그릇 행하고 그릇 오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던 그 모든 은총을 다 빼앗겨버릴 수 있는 이게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과하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 무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영광스러운 권위, 그 영광스러운 기회들을 다 박탈하고 그 권위가 누구에게 넘어왔다고요? 바로 우리들에게 넘어왔어요. 교회에게 넘어왔어요. 하나님을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 다른 농부들에게 그 권위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를 다시 인정하고 그 주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그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열매를 그 열매를 우리가 단순히 보이는 것을 물질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당신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가정의 이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기인되었습니다. 내 삶의 뿌리, 내 삶의 근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가지가 자라고, 이게 줄기가 자라고, 그 다음에 가지가 막 뻗어나가잖아요. 그냥 쫙쫙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때가 돼서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꽃이 있고. 그 사람들은 열매를 보든지 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나무의 생명의 근원은 뿌리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뿌리, 내 영혼의 뿌리, 우리 가정의 뿌리, 우리 자녀들의 뿌리,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뿌리는 바로 주님 당신이십니다. 아버지 당신이십니다. 이게 열매를 고백하는 열매의 근원이 바로 주인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처음 농부들의 고백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실패로 끝나버려요. 그럼 다른 농부들이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만약에 열매의 고백에서 원 농부들처럼 어느 날 우리가 욕심이 들고 어느 날 이 고백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이 고백에서 실패해버린다면 다른 농부들이 아니라 또 다른 농부들이 우리의 일을 대체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록 이 시대과는 아들을 기뻐하지 않는 시대예요. 아들을 오히려 거부하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시대에 동조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아들을 거부하거나 이 열매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진멸이 떨어져 나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인생을 같이 진행하면서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과하면서 다시 우리는 주인에 속한 자이다. 아들은 여전히 주인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할 자이고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토양 안에서 삶의 형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은혜이다. 이 고백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이 열매의 근원은, 이 열매의 출처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지극히 적게 수고했고 지극히 작은 분량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부어주신 그 모든 은혜의 출처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한 우리는 마르지 않는 소출의 역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한 아버지와의 단절되지 않는 늘 연결되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지난주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뭐 하라고 하면 예 해놓고 안 해버려.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따라 순종해. 누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죠. 알고 있는 지식과 실천, 행함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받았다면 그것을 그래야지 예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이게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주소가 이렇고 우리의 환경이 이렇고 우리의 상태가 이렇고 나의 본분이 이렇고 나의 존재가 이렇구나, 존재의 근원이 이렇게 되고 우리 신자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이대로 믿고 살아가는
실천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둘째 아들이 칭찬받은 그 칭찬이 아버지에게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신자와 교회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 구원, 사랑, 약속, 소망이 주님의 절대 주권과 영화로운 권세로부터 시작되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 비유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비유 아닙니까?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번 한 주 동안도 신자의 가정,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어진 권위를 인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왜 너희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느냐? 왜 교회에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생각하느냐, 희망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 그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받을 수 없고 교회가 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을 때 이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이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위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우리가 가는 진리 추구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면면히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때 이 말씀이 참 크고 참 위대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사용케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주님을 소망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